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날로도 피울 필요가 없는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 또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복음,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 8번째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기록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급한테 스님들도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고 하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 영어로 오 마이 갓 그러죠.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중개 역할, 교량 역할을 하는 이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호칭을 시작해야 됩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의 경륜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어간다. 몇 년 동안 계속 일생 동안 믿어간다 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월이 오랜 세월이라는 의미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미신적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섬기면 그 하나님 섬기가 아니거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올바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그 길이다. 한 길, 오직 그 길. 진리요, 그 진리, 한 진리. 생명, 그 생명, 오직 유일한 생명.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되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타락한 아담에게 죽음이 왔는데 그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이라도 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그랬어요. 뱀을 말한 거예요. 뱀은 그냥 짐승 뱀이 아니에요. 그 뱀 속에 들어있는 사탄을 말한 거예요. 내가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탄에 속한 세력이 있고 자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를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한 말씀이 원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이 말씀을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죠. 그리고 자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유명한 선지자 누구겠습니까? 모세죠. 모세에게 모세요 10계명을 비롯해서 5경을 줍니다. 모세 5경을 줘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모세의 오경이나 선지자들이 기록된 말씀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런 사실을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신약을 통해서 더 오신 예수, 오실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천사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천사는 안 죽은 존재 아니냐, 예수님 죽었으니까 별 존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죽음의 내용을 모른 거예요. 왜 죽었는지를 모른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본래 유대교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들 그렇게 믿지 말고 돌아와, 유대교로 돌아와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한 그들이 흔들린 거예요. 그럴까? 다시 돌아갈까? 말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거예요, 확실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안다고 하면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빠질 수가 없죠. 이단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아니에요. 놀랍게도 욕심으로 기독교에서 목회자들이 교회당을 지었다가 빚이 찔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산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그 사람들이 인견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를 뗀 거예요. 그럼 무슨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종교 아니란 거예요? 기란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부활, 십자가의 부활 종교가 아니란 것을 확신해줘요. 그 사람들의 교주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어? 똑같은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2장 4절에 말씀을 해요. 그냥 너희들이 마음대로 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야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아서 올바로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란 말은 우리가 신앙 고백한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어떻게 할까? 망설여 있던 거예요. 유대로 다시 돌아갈까? 이대로 남아있을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유혹받아서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모세를 설명한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조상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광야에서 며칠 동안 있었느냐? 40년 동안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가나안 땅을 이미 횃불 언약에서 그들에게 영원한 땅으로 기업으로 주셨는데 들어가자고 하니까 무섭다, 못 들어간다니까 40년 동안 40일 왔다 갔다 40일 걸려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당하게 했습니다. 진로를 받은 거죠. 그렇게 진로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진로받는 대상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그랬어요. 함께. 바로 이 놀라운 말씀은 기독교 진리를 안다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놀라운 은사로 말미암아, 그분이 함께라는 말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었어요. 우리 김한신 목사님이 일본에서 유명한 선교사가 되신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좀 봤어요. 일본에 가서 택시를 탈 때마다 사형리를 주시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 받으라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원수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 이거 최고의 놀라운 원수를 사랑하신 바로 최선 일선에 나서서 우리 김만신 목사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본을 변화시키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전도자를 통해서, 일단 전도자를 통해서는 그걸 바로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요. 그걸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할 때에 오늘 조선도 성도처럼 내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겁니다.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는 마음을 주신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은 전도하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역사를 내주하심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역사로 말하면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든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나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예수를 믿어.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누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그 노아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몇 년 동안 같이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아버지가 노아가 살아있어요. 구원받은 노아가 살아있어. 같은 시대에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엉뚱한 하나님을 믿어. 엉뚱한, 그걸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엉뚱한 이방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방신.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 부르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우리가 같은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는 내 십자가를 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고난이 어디서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주여,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히브리 교인들은,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은 이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랬어요. 신앙 고백 사도. 그분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를 사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라는 것이다.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도라고 한 말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 혹은 사절, 대표, 사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정권 대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독생자를 탄생하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대세양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세양. 대세양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사죄 역사,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 가지고, 예수님 직접 자기 피를 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시고, 그런 역사가 대세양의 사명입니다. 이 사도라고 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리켜 사도라고 한 말은 성경에서 이것밖에 없어요. 특별히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정권 대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드시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란 거예요. 레위 계통은 다 죄인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독생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제물 되실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또 대제사장 되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알지 못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상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죄의 그 기도, 중보 기도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이런 대상이다 하는 사실을 히브리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지금 증거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모세는 그들에게 어떤 분으로 인식하냐면, 모세야말로 아주 큰 인물이다, 대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모세오경,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모세를 당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생각한 그들에게 모세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피조물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할 때, 주실 때 그분이 주신 것이다. 그분은 말씀 시여자예요. 말씀을 주신 분이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특별히 창조나 구속사역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그때는 예수가 아니죠, 그리스도죠, 제2성자, 제2위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받은 자하고 말씀을 주신 자하고 어떻게 같겠냐? 모세는 죄인이여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여. 모세가 구약의 인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세도 그를 믿어 구원받았고, 오실 분을 믿은 거죠. 우리는 오신 분을 믿고. 그러니까 죄인과 구세주, 피조물과 창조주, 말씀을 받은 자와 말씀을 주신 자, 어떻게 모세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실을 지금 히브리 교인들 이럴까 저럴까 알지 못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사람이 거룩한 백성들, 두 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이라고 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룩한 백성,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라고요. 목사도 성도, 장로도 성도, 평신도도 성도, 권사도 성도, 집사도 성도예요. 이 직분을 받기 전에 성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2절로 4절 더 말씀합니다. 읽읍시다. 2절로 4절까지.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 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세우신 분이 성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성부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한 아들이었어요. 충성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조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 할 만하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니. 아버지 하나님께 예만 있었다는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에도 예만, 예 밖에 없는, 이게 신도예요. 예 아니면 가짜입니다. 진짜 신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예 밖에 없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충성스럽게 모든 수고를 다 했는데 충성한 주에 위한 종인 거예요. 이제 모세와 예수를 비교한다고 하면 모세는 그 집의 종이고 예수님은 집을 지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 집에서 종노릇한 모세와 그 집 주인과 어떻게 같냐? 모세를 예수님보다 높이지 말라. 모세는 한 사환이요, 종이요, 그 집의 종이요. 예수님은 그 집 주인이요, 그 집을 지으신 분이요, 구원의 집을 지으신 분이에요. 집주인이요, 구원의 주님이시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 근데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한 다음에 말씀을 받아 내려올 때 어떠했습니까? 얼굴이 광채가 넘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막 빛이 나니까 아이고 도무지 우리가 그 앞에서 맛볼 수가 없으니까, 맞서게 될 수가 없으니까 수건으로 가리우라고 했어요. 빛의 반사가 직접. 자,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씀을 받은 모세도 그 영광이 한동안 찬란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영광의 빛 그 자체란 거예요. 모세에게 빛을 반사해 주신 그 빛 자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모세의 빛 영광의 그 자체 본체 자체인데 어떻게 모세하고 비교할 수가 있느냐? 만일 모세를 그렇게 비교한다면 이건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 본체 그 자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지금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3절로 4절 읽읍시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큰 소리 읽어야죠. 5절 읽읍시다. 큰 소리 읽읍시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의 소망과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쓴 이 기자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어떤 신분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느냐? 자, 보세요.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뭘 말한 거예요? 만물을 지었다. 뭔 말한 거예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나오죠. 그러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책을 내일 이제 인쇄소에 이제 맡길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를 예수 그리스도 조명해서 본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강의를 여러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설계하시고 아들은 직접 갈아서 창조하시고 모세를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관리하시고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만 직접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놀라운 구원도 설계는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이지만 직접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을 그냥 그분이 오셔서 그냥 어쩌다가 십자가에 죽었어 그냥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창세기 3장 15절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분 믿지 않으면 죄사함 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 히브리 교인들한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그 집의 종일 뿐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의 주, 그 집의 주인.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그런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조건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했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창세에 선택했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끝까지 예수를 견고히 잡은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한 사람의 반응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주님을 섬긴 자, 그 섬긴 그는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은 누구의 집의 구성 요소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은 신령한 집의 기둥, 이제 예수님은 근본 모퉁이돌이 되시고 사도는 기둥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 속에 한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공동체의 집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 우리, 그를 끝까지 붙잡은 사람은 구성으로서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되는 이 복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